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호세아 1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9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14장 4절부터 9절. 조금 여유 있게 찾으시라고 제가 조금 시간을 더 드릴게요. 14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4절부터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이렇게 조명을 교회에 새로 설치했습니다. 지금 새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조명빨이 제가 괜찮은가요? 예.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수도권 감염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달 만에 지금 온라인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 지역 사회에 혹시 또 교회가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이런 몇 가지 의미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음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이 흐름이 그치고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또 기도와 말씀 생활에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우리 가정에도 계시다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고요. 주의 은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수 있어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남기신 글 중에 참 인상적인 고백이 있어서 함께 우리 나눔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원래 이 목회의 초점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에 있는 분입니다. 늘 공동체의 일치와 하나됨을 강조하는 그런 목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도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본당 이제 예배 본당에 좌석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처럼 이제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냥 자유롭게 앉는 게 아니라 거기는 주보에 이렇게 번호를 붙여줘요. 번호가 2개가 써 있습니다. 하나는 본당의 좌석 번호고 또 하나는 예배 후에 식당의 좌석 번호예요. 그러니까 예배 후에 그 교회는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교를 좀 중시하는 교회이니까요. 그러면 본당에든 식당에든 그 지정 좌석에 가서 앉아야 됩니다. 자, 첫 주 예배를 딱 드려보니까 예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이상하게 식당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위험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광고를 더 세게 했습니다. 식당에 방역을 철저히 하고 우리 거리두기도 잘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교제하고 가서 식사하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친교하세요. 라고 광고를 했는데도 여전히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식사를 준비했는데 사람이 이게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요. 참 이상하다 싶어서 교인들 몇 명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나요, 식당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물론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그러시더래요.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그러면 다른 이유는 뭔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요, 처음 보는 교인하고 같이 밥 먹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러시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뭔가 이거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말로는 일치와 하나됨을 내가 강조했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실상이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정말 이기적인 사랑만 남아 있었구나. 참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식사를 안 하고 있지만 한 교회 내에 잘 모르는 사람들, 새로운 얼굴들,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나와 결이 다르고 나와 성향이 다르고 나와 코드가 안 맞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그들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이란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영화를 못 보신 분들도 이 포스터는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포스터예요. 이 영화에 잘 알려진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의미심장하고 멋진 말 아닙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또 우리 아들, 우리 딸,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다 이해하시나요? 또 하나,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데 나는 우리 가족들을 과연 다 이해하고 있는가? 그들의 성격이나 그들의 행동을 나는 과연 다 이해하고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결론은 no예요. 아닙니다. 애들은 어리니까 그렇다 쳐도요, 저희 그 아내만 생각해도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아요. 아마 집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을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이제 신혼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식탁이 있으면 저희 집사람은 뭐 음료수나 이렇게 물병 같은 거를 보면 이렇게 캔 말고 이렇게 뚜껑이 있는 병이 있으면 마신 다음에 이 뚜껑을 안 닫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뚜껑을 안 닫느냐? 근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습관이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정작 당사자는 잘 쏟지 않아요. 열려 있다는 걸 인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맨날 제가 쏟습니다. 제가 실수하다가 툭 치면 그냥 물바다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게 이제 몇 번 싸우다가 안 됩니다. 그게 안 고쳐져요. 그래서 한 10년쯤 지나서는 제가 이제 포기했어요. 그래, 우리 생긴 대로 살자. 당신은 열고 다니시오. 내가 닫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이렇게 살죠. 근데 참 공교롭게도 저희 두 아들이 또 다 뚜껑을 열어놔요. 이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 한번 제가 사진을 찍어 놓으려고 그래요. 저희 식탁에 보면 모든 병들의 뚜껑이 다 따져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해가 되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즉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 비로소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저 사람이 그때 왜 그렇게 성질을 내는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됐는데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니 그때 그 사건이 이해가 되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비로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저도 아마 가족 사랑이 좀 더 깊어지면 그 뚜껑을 열어놓는 이유를 아마 이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because 사랑, 무엇 때문에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랑은 in spite of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지만 성취한 것도 없고 별다른 업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리의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 말씀의 핵심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BC 8세기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성경에는 몇몇 선지자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같으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고 아모스 같으면 공의의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죠. 호세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사랑의 선지자. 얼마나 사랑이 깊으면 사랑의 선지자라는 닉네임이 붙었을까요?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고멜은 아주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바람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몇 번씩이나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호세아 역시 엄청난 아픔과 고통 속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아내 고멜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유부녀가 딴 남자를 따라서 집을 나갔는데 그런 고멜을 사랑하라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너무 불쌍하고 안 됐으니 한번 눈 감아줘라, 한번 참아줘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찌 보면 참 불합리한 명령이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정말 무심하고 이렇게 내 아픔과 내 마음을 몰라주나 매정하기까지 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비록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중세의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거예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의 대상이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머리로 알아져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내가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이해에 이르게 되는 게 신앙이다 라고 그가 말을 한 것입니다. 호세아는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갔습니다. 바람핀 아내를 찾아가서 위로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의 자존심이 다 뭉개지지 않았을까요? 그의 속이 아마 시커멓게 멍들었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아내 고멜의 배신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고멜은 마침내 호세아에게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나 싶었던 이 얘기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의 바람기라는 것은 한번 발동이 걸리면 쉽게 멈추지 않아요. 고멜은 또다시 끓어오르는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쾌락을 향해서 또 뛰쳐나갑니다. 결국 그의 몸과 마음이 다 거덜나고 빚더미에 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그럼에도
또 고멜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신 빚도 갚아주고요. 그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한 남자 여자를 떠나서요, 정말 한 인간으로서도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는 이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때문에 겪었던 이 괴로움이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괴로움으로까지 연결이 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 하나님의 심정을 그가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화해의 중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속히 하나님께 잘못을 시인해라. 그리고 나아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동안 너희가 섬겼던 것들, 너희에게 삶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너희가 굳게 믿었던 너희의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음을 속히 고백하라, 회개해라 라고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신뢰하고 있고 내가 가장 의지하는 대상은 과연 무엇이며 과연 누구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소리내어 함께 읽어볼까요? 127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집을 세우는 것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을 지키는 것은요, 밤새 잠 안 자고 보초를 서는 파수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이런 수고와 노력과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미국이나 중국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물론 우리가 방역에도 힘쓰고 거리 두기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나라와 사회를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올해 미국도 대선이 있는데요, 3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의 취임사에서 계속해서 그가 강조해서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미국 제일주의죠. 위대한 나라 미국. 이것을 계속해서 그가 외치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위대하고 크게 만드는 것은요, 그렇게 내 스스로를 마구 외치고 내세우고 높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제일에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내 삶의 제일의 우선순위로 놓는 God First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것, 그동안 내 삶의 주인이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속히 방향을 전환하여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인지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속아서 살아왔고 어쩌면 내 자신에 속아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을 향해 뛰어갑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어떻게든 붙잡으라고 합니다. 내 것 움켜쥐고 뺏기지 말고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라. 너의 손을 펴서 그렇게 꽉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이제 그만 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까지의 나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셔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위로와 평화를 가득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자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백합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삶이고요. 백향목처럼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삶이며 거기서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가는 삶이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임하게 될 우리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의 삶도 이렇게 예쁜 꽃과 견고한 뿌리와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아주 지독한 불치병이에요. 그 병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몹쓸병입니다. 기회만 되면 주님을 떠납니다. 그렇게 주님을 떠나서 또 얻어맞죠. 징벌받죠. 그때 그들은 정신 차리고 울고 불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다시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또 징벌받는 이 삶의 계속되는 반복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반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라고 했습니다. 반역을 고치고.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번역해요. 반역하는 게 병이라고 했습니다. 반역하는 병. 이게 그들의 고질병이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에서 이 반역이라는 말을요, 영어 성경에는 일반적인 배신이라는 말로 번역하지 않고요, waywardness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게 뭐 자주 쓰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쉽게 표현하면 말 안 듣게, 말 안 듣게.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행하는 거. 이거를 waywardness, 반역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병이라고 하고 이것을 치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배신 행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곧 반역이에요. 여러분은 말을 잘 들으십니까? 그동안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며 살아오셨나요? 저도 생각해보면 참 찔립니다. 부모님 말씀 그다지 잘 안 듣고 살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이 말 안 듣는 것은요, 무슨 신분이나 직업이나 남녀노소 따지지 않아요. 다 우리에게 있는 속성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저희 교회가 새 건물로 이전을 해서 좀 건물이 커서 목사님들 한 100분 정도를 모시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전에 세미나 하나 하고 점심시간 가지고 1시 반경에 이제 2부 행사를 오후에 진행을 해요. 그럼 이제 식사하기 전에 광고를 합니다. 1시 반에 오후 세미나가 있으니까 시간 늦지 않게 꼭 와주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럼 이제 식사하고 식사 그렇게 늦게 끝나지 않아요. 하고 올라오시면 저는 이제 찬양 인도를 맡았으니까 찬양단하고 다 찬양 준비하고 기도 딱 끝내고 1시 반에 찬양 인도하려고 딱 섰어요. 근데 인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옆에 카페가 있는데 이제 거기다 와서 차 마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하죠. 목사님들 이제 1시 반입니다. 세미나 시작하니까 어서 오세요. 안 오세요. 그래서 교역자 한 명을 또 보냅니다. 가서 정중하게 목사님 이제 시작하니까 좀 오시죠. 한 5분, 10분 지나면 이제 한 서너 분 오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한 100분 중에 이제 대여섯 분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한 15분쯤 지나면 이제 슬렁슬렁 이렇게 오십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죠. 야, 이 참 말 안 듣는 거는 목사님이라고 예외가 아니구나. 분명히 그분들도 교회 가면 리더이시고 말 안 듣는 교인 보면 속상하실 텐데,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우리라고 별로 다를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우리의 이 고질병, 우리 안에 있는 이 병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갈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로 힘써 돌아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돌아가야 돼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는 여러분 더 힘써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여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번 이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백합꽃처럼, 백향목처럼, 감람나무처럼 예쁜 꽃이 피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가지가 넘어가고 향기가 뿜어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이제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삼았던 것이 있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담대히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넓은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결단과 삶의 전환이 있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쫓아 방향을 잃고 살아온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따스한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견고한 뿌리를 내리며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